주간 첫째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 주간 첫째 날 메시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정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을까요? 당시에는 성전에 짐승과 또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과 소를 예수님께서는 노꾼을 만들어 쫓아내시고 또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러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고소로 인해서 이방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성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성막을 쳤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니라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병든 소와 양을 팔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동전에 황제 그림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의 돈이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환전의 명목으로 거기서 수수료를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가장 거룩한 성전이 가장 부패한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의 모세에게 3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그곳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당시에 이 환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도 다 내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재물 중심의 성전 예배가 끝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놀랐고,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시편 60편 9절에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당신의 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원래 70인역에 보면 나를 삼키리라가 과거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켰다는 이 말씀을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 이 이후에 앞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이 죽음에 삼켜지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충격으로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들이 구하는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또 물리적으로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단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그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졌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데 불과 그 몇 년 전에 성전이 완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진짜 성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전 정결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이 이제 정결하게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되었지만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 청결의 사건과 또 부활하신 이 성전 완성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주인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요, 우리가 성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임재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는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시대를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TV 매체나 모든 매체 가운데 오직 이 질병만 뉴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베드로처럼 결국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바로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 부르시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골방에서, 또 주변에 만약 다른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도 우리는 시간 내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시